창세기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주의 길, 즉 세상 가운데서 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여서 그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원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하게 성도는 의와 공의가 없어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배악과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너진 주의 뜻을 회복하며 세상을 주가 기뻐하신 방식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아닌 질서로 조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조국 사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거룩한 자, 성도라 불리고 있으나 여전히 땅을 버타며 살아가기에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중심의 선을 이웃에게 베풀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 안에서 믿는 자로 나름의 선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지만 그런 말과 그런 삶이 참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못한 채 또 이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이 없는 껍데기의 섬김이기에 세상 가운데에서 겉과 속이 다른 자로 그렇게 위선자로 그렇게 비난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정립된 바른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쩌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기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또 조국 사회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9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롯이죠. 그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지위에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떠한 도덕적,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그런 연약한 자였죠. 그가 행하는 선에는, 그가 행하는 의에는, 그가 행하는 섬김에는 형태만 있을 뿐 중심이 없어서 공허하였고, 그 땅 안에서 그가 도덕을 말하고 선을 외치며 그렇게 주장하였으나 그 역시 부도덕하였으며, 주의 뜻을 전하는 그의 말에 그 땅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족들조차 그것을 부정하고 그의 사위, 예비 사위들은 그것을 비웃고 있죠. 또 결정적일 때 떠나야 될 그 순간에 떠나지 못하는,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망설임, 주저함이 사람이 바로 롯이었고, 그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모두 만족시키려다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순과 역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었던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이 19장 속에 나타난 이 롯의 이 한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 주의 길, 그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선택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롯처럼 연약하여서 모순과 역설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사이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성도라 불린 우리가 그 부름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살지 못한 채 어쩌면 그렇게 조국 사회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고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여 보고 깨닫고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롯이라는 한 인물의 그 샘플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다잡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이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1절은 우리에게 시간적 배경을 저녁대로 소개하고 하여 주고 있죠. 이는 앞선 18장의 본문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임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앞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환대를 받고 그를 떠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그날 저녁에 소돔에 도착하였다. 그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 안에서 두 명의 나그네, 그 나그네인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한 한 명의 인물이 있죠.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 것이죠. 앞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이유이기도 한 아브라함의 친족인 롯. 그러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서 소돔 땅을 향해서 여러 번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가 있었겠지만 그 땅 안에 자신의 친족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땅의 심판을 염려함이 바로 자신의 친족의 안위를 걱정한 그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가 그 나그네를 발견한 거죠. 그 나그네들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1절을 보니까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그 땅 안에서 나름 정착하여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선 것 같아요. 당시의 성문은 재판의 장소이고 어떤 거래의 장소이고 어떤 사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서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는,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으나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그 땅 가운데 이제 완전히 정착하였고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의 정착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가 앉아있는 그 높음의 위치의 그 자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이었는지 그 땅의 폭력 앞에서 이제 곧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쌓아온 지위와 명성이 그 땅 앞에 있는 폭력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지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 이후에 살피기로 하고 롯은 두 명의 나그네를 지금 발견하였죠. 롯은 두 명의 나그네를 발견하였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집에 머물다 쉬어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이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천사는 기대한 것과 다르게 롯의 환대를 거절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롯의 대접을 사양하고 거리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이제 그 땅의 죄악의 그 실상을 감찰하는 사명을 띠고 온 주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그것을 살피고 그러니까 관찰하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땅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달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부르짖음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것인지를 살피려 그 땅의 중심 거리에 서서 그들을 살피고자 롯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롯은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권적으로 간청하죠. 그것이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뮤것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마다하는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거의 억지로 끈다시피 굉장히 강권하여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롯이 그렇게 인도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들을 간청하여서 이렇게 데리고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땅이 결코 나그네에게 평안을 주는 땅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롯 역시 나그네로서 그 땅을 거류민으로서 그 땅을 정착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누구보다 그 땅의 위험을 잘 알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떤 같은 마음을 느꼈겠죠. 도모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드린 것이죠. 이는 롯의 선함이 아닐 수 없죠. 단순히 나그네를 환대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성도로서의 그 선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그 악과 폐역이 가득한 그 땅, 부르짖음의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나타난 그 롯의 그 대접은, 그 영접함은 굉장히 간철하기 그지없죠.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그들에게 대접하였다 성경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앞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음식을 관장하면서 어떤 정성과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또 염소 고기를 잡고 여러 가지 뭔가 풍성한 모습으로 대접하였던 반면에 롯은 좀 질 낮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뭐랄까 그 섬김에 있어서 사실은 형식만을 취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중심이 없는 듯한. 여기에 첫 번째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롯이 분명히 의를 행하고 있죠.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 대접에 있어서 그 중심은 허접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죠. 그 면면은 무언가 허접한 거죠. 무언가 질이 낮은 것이고, 마치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무언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선을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대접은 하지만 그 섬김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 안에서 어떤 격식과 예의를 차리기 위한 것으로 그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관계를 어떤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랄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어떤 공허한 껍데기의 모습처럼 마치 또 이런 거죠. 마치 결혼식장 안에서 정말 친구는 그 친구 결혼에 소중한 시기 함께 참여하지만 많이들 그냥 돈만 꽂아놓고 식당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러니까 참석인데 참석 아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중심 없는 듯한 형식에 치우친 그런 모습이 롯의 모습인 거죠. 선을 행하나 그 선에 무언가 알참이 없는, 중심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겉은 베풀고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볼 때 중심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들은 영접하지만 최선이 아닌 최소로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공허한 그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고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인 거죠. 모순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롯의 모습이 어쩌면 조국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때때로 드러나는 연약함 아닌가요? 밥숟가락 알 정도로 다 드러내지 못한 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냥 최선이 아닌 무언가 겉으로만의 섬김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튼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죠.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전은 그들이 눕기 전이라 말함으로써 다시 우리에게 시간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식사를 마친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그러한 시간, 잠자리에 들 그러한 시간에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젊은 자나 노인이나 가까운 자나 먼 자나 할 것 없이 그 집을 다 와서 에워싸고 있고 롯에게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나그네를 내어놓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어떠한 성적인 폭력을 그들에게 행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상관하리라라고 이제 순하게 잘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두 천사가 굳이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 거하면서 살피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땅의 악함을, 그 땅의 부르짖음이 합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험악한 그 땅은 거리뿐만 아니라 집안에 놓인 자들 역시 위험한 땅이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어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더욱더 밝히 드러나지고 있는데 남녀노소 그러니까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상관없이 모든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 그들의 패악의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퍼져진 그들의 패악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그것은 낯선 이방인들을 어떤 길들이기 위한 그들의 악습일 거예요. 아마도 잘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타락한 그 땅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부조리가 그런 죄악된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발현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롯의 집에 있는 두 명의 낯선 나그네를 억압하고 겁탈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무례한 요구에 굉장히 폭력적인 요구에 롯은 성도로서 그런 나그네를 보호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그렇게 선하게 반응하죠. 6절, 7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살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문을 닫고 뒤로 이제 문을 닫고 그 문 앞에 선 롯이 그 문을 막으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을 보니까 롯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어요. 과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친족이라는 이유로 화평을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롯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형제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 친밀함을 근거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설득의 방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자신의 것을 양보한 그런 선한 방식이었다면 롯의 방식은 그러하지 못하죠. 8절을 보니까 나그네를 내어주는 것 대신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전인 자신의 두 딸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죠. 사람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이것이 무언가 굉장히 항상 인간의 타락의 항상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을 대로 해나가는 것은 딸들이 그들의 겁탈당하는 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부도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롯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그는 집주인으로서 나그네를 보호하는 자신의 선을 관철하고 집주인으로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자로 무능한 자로 그 땅 안에서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두 번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자 하죠. 그러나 부도덕하죠. 그 해결의 방식에 있어서 부도덕하죠. 나그네를 보호하고자 하나 자신의 가족은 보호하지 못하는, 그 집은 보호의 공간이 아닌 속한 자를 내어놓는 그러한 공간이죠. 보호하지만 지금 무언가 이상한 보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보호가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덧 그들과 형제로 고백했던 그 롯의 고백처럼 롯 역시 소돔 땅에 속한 자로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젖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무언가 선을 행해야 함은 머릿속에 있는데 그 행함에 있어서 어느덧 그 땅의 사람들과 그 행함의 방식에 있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름 신앙인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선을 행한다 그렇게 주장은 하나
실상 그 면면을 보면 허접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고 악하죠. 성도이나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이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롯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나 말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방식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이 선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롯인 거죠. 물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딸이 순결을 희생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으나 자신과 어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쓰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있다면 그것이 롯 아닙니까? 뉴스에 나오는 어떤 교회의 시끄러운 교회들 있잖아요. 재개발 문제 놓고 화염병 던지고 그런 모습들 부끄러운 거죠. 도덕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인애를 말하나 평안과 이웃을 섬긴다 말하나 우리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몇몇 특정 집단 말고 뭐 극단적인 그런 뭐 집단들 말고 나의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선을 이루며 주의와 공의를 세워야 될 우리가 그 말대로 살지 못한 채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나 무언가 공허하고 겉으로는 요란하나 중심이 없는 모습으로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성도인 듯 성도 아닌 오늘날 내가 있지는 않은가. 이 롯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다른 모습이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해야 될 그 모습일까요?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죠.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앞서서 그들을 뭐라 말하였지? 형제라 말하였지. 형제라 말하면서 친밀함에 호소하지만 구조를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들은 롯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죠.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롯의 취급은 여전히 나그네죠. 들어와서 굴러 들어온 돌인 거죠. 여기에 세 번째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롯은 그 땅에서 나름 성문의 자리에까지 나름 사회적 어떤 지위에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그렇게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분투하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여전히 그는 외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롯은 사회의 지도층 자리에 올라서 그들에게 의와 정의를 나름 성도로서 말하면서 악을 거둘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소리는 공허한 소리이고 그가 쌓았던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밝히 드러나지고 있는 장면 아닌가요? 그들은 롯을 공격하죠. 그들은 롯을 공격하고 문을 부수어서 그의 집의 안전을 그 안에 속한 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그들 안에서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분투하고 노력하였으나 원래 의인의 삶을 악한 자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롯은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오늘날 꼰대 중에 꼰대인 거죠. 쉽게 말하는 나그네가 자신들의 위에 올라섰기에 눈에 가시 같은 롯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고. 그런데 오늘 기회가 온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앞서서 방해하고 있는 욕망의 방해자인 롯을 이참에 해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설득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떤 세상 친화적인 방식들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섬기려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변화는 복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변화는 본질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한 방식들이 어떤 사람을 잠깐 문턱을 낮추고 하는 방식들이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이 부족함을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들이 결정적일 때 어떤 자식의 이익을 바라는 무언가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당히 그렇게 교회를 발들였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어느 목사님의 비유처럼 교회 안에 단골 손님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손님들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더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정말 신자들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와서 졸기도 하고 지각하기도 하고 그냥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야 그게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말 중심 있고 살아있는 신자가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야 되는, 정말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많아지도록 분투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죠. 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도 중요하나 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이 중요한 거죠. 양과 어떤 성장만 바라본 채 어떤 질과 성숙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문제에 많은 모습 아닌가요? 성도 개개인이 믿는 거 굳이 티내지 말고 롯처럼 세상에 적당히 녹아들 때 그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죠. 적당히 녹아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방식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그들의 흐름에 그들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흐름을 세파를 거스르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는 그것에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잘 되고 성공해서 어떤 성도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런 편견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야지 하나님 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굳이 영향력 있는 법관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힘으로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줄 줄 믿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추구하였던 세상 안에서의 높아짐은 헛된 거죠. 그가 추구하였던 재판이 행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 법관이 마치 법관의 위치에 자리에 앉는 것, 그가 추구하였던 어떤 지위와 그가 또 이야기에 말 꺼냈던 그 친밀함은 헛된 것인 거죠. 소돔의 오늘 폭력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신 거죠.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신실한 벗이 되어서 주가 기쁘신 일을 묵묵히 행할 때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벗하며 주의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인 줄 그렇게 믿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위기의 순간에 롯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롯이 보호하고자 하였던 나그네죠. 주의 말씀이 성도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교회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그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 영향력으로 무언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버리고 우리는 말씀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나그네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이제 문을 닫아서 외부와 단절시키는 거죠. 롯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들을 혼란케 하였어요. 이 초전적인 역사 앞에서 롯은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자임을 이제 깨달았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땅의 악함을 확인한 이제 그 두 명의 사자들, 그 천사들은 이제 롯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면서 그 땅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기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것인데 너가 이제 자녀들과 속한 자들, 그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알려서 속히 피하라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구하라는 그들의 말이죠. 이에
롯이 반응하죠. 그것이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조언대로 즉각 이루어진 것 같아요. 롯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제 빨리 떠나야 함을 깨달은 롯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두 딸들에게 그리고 이제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비 사위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의 그런 말에 그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롯이 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 말에 그들의 반응은 웃는 거죠. 우리가 아직 성경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의 말을 비웃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번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이지만 믿음의 신자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 나이 든 아버지가 아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고 있죠. 어떤 영적인 무능함을 보여준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딸들과 그 예비 사위들에게 있어서 롯의 믿음의 유산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름없는 그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성도로서 무언가 구별되어지고 도전이 될 만한 삶을 아버지가 많이 보여줬었다면 그 자식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그러니까 세상을 버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세상을 버타며 두 다리 양다리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믿음의 영적 유산이 자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타락한 자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롯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신비한 보호가 분명히 일어났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말을 믿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들 역시 그 딸들이나 그 사위들 역시 영적 소경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에 아브라함도 웃었었고 사라도 웃었었고 이 사위들도 웃고 있고 다 웃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웃는 그 웃음은 그 가정 안에서 있는 가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는 아니잖아요. 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위들이 웃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은 종말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웃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죠.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순간에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서 급히 떠나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한 개인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좀 어떠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하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지말 종말의 때에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주님의 날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그들의 영혼의 삶과 관련된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박하고 지금 종말이 인접한 이때에 심각한 위기인 거죠. 비웃으며 넘어갈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때에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주의 심판의 그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한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가? 특별히 믿음의 그 유산을 우리 가정 안에 계승하면서 그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 내가 깨달았고 내가 밝히 알았던 주의 뜻을 잘 전달하면서 자녀들 혹은 내 형제들 혹은 내 자매 내 부모를 온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나누어주고 있는가?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은혜의 영적 통로가 되어서 받은 복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 롯처럼 그 가정 안에서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닌가. 영적인 무능함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큰 소리는 치지만 자식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는 이 롯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임박한 위기를 말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손가락질 나고 비난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천사들의 재촉이 일어나고 있죠. 다시 이제 시간적 배경이 동틀 때로 되어지고 이제 해가 뜰 때에 천사들이 재촉이 일어나고 있고 심판이 임박하였으니까 이제 속히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 16절인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반응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롯이 흔들렸죠. 왜 흔들렸어요? 사위들의 비웃음에 흔들린 거죠. 그게 말이 되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연약한 신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이고 위기 순간에 떠나야 되는 순간인데 롯은 그 믿음의 판단을 주저하면서 그런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을 떠날 때 그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죠. 또 그가 쌓은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의 자랑인 그 성문에까지 올라간 그의 위치에 어떤 그의 지위를 다 포기하고 떠난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위들의 비웃음, 자식들의 그런 말이 옳게 여겨진 거죠. 옳게. 합리적이잖아요. 너무나 합리적이죠. 사실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에 불합리하죠.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기에 그것을 초월하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죠. 롯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이지만 망설이죠. 주의 사자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졌고 이제 그는 성도로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마땅하나 믿는 자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모순이 지금 이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롯의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또 다른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롯을 구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의 강권함과 인도함에 있죠. 망설이는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것, 그 땅에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두 명의 천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그를 두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두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안이 안전해야 되죠. 원래는 성안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어떤 위협에서 보호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그 성 밖이 오히려 안전한 그 땅,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 그 땅이 이제 주로의 판단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교회가 많이 있죠. 교회가 많아요. 심지어 네온 불빛이 밤하늘을 덮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네온 불빛이 덮고 있는 이 족사의 안에서 그러나 어찌 이리 험악한지 인애가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역설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 것, 이 나라 이 땅에 인애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순인 거죠. 소망인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교회가 소망임을 고백하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교회가 소망인데 소망이 그렇게 많은데 이 땅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역설이고 모순이죠. 교회가 많이 있고 성도라 칭하는 자가 많으나 뭔가 사랑 없는 거리에서 아브라함이 중보한 그 의인 10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성도라 말하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냥 무언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그 비웃음 안에서 다시 위축되고 다시 믿음이 길이 아닌가 세상의 길 그들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유사하게 답습하려 하고 그들과 닮아가려 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언뜻 탐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심지어 그 가정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늙은 아비 롯의 모습이 오늘날 힘있고 연약한 조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이었던 그들을 깨우치면서 빛을 보게 해야 될 교회와 속한 성도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소경이 되어서 그들처럼 부도덕하고 그들처럼 악하고 선을 행한다 말하나 그것이 그 선이 위선이고 그 중심이 살아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어요. 저는. 예수께서 당대 사람들에게 비판하신 그 소경된 인도자의 모습이 오늘날 부족한 저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 속에 비춰지고 있는 수많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롯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성도라 말하나 성도 같지 아니하고 믿음의 신자라 말하나 그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섬김을 행하나 그 섬김의 중심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선을 행하지만 그 선한 가운데 부도덕함이 있는 믿음의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이 주저하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교훈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키면서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늙은 아비 롯의 영향력 없는 영적 요산을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서 주의 인애와 참된 섬김 가운데서 그들이 감화받고 그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도구로 주님 우리 세우신 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도구로 주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 우리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의 그 긴장 가운데서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 헤아림 교회가 그런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 사이에서 그 긴장의 끈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그런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날마다 상고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회복하고 정립하는 복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순된 신앙의 모습, 뭔가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이 조국교회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그 거룩한 모임들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당신의 귀한 덕으로 온전히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그 시작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이 땅 안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길, 의와 공의의 길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어지기를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분명 주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껍데기의 모습으로
연약함의 모습으로, 모순되고 역설적인 모습으로 온전한 성도로 서지 못하였던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 이 조국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정체성을 회복함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어서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귀한 사명이 있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신음하고 회복함이, 저희가 신음하고 치유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조국교회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아버지, 저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에 임하였던 그 부흥은 그들의 죄의 토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조국교회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깨닫는 깨달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자복의 부르짖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은혜와 주의 계획하신 주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촛대가 떠나간다, 많은 사람들은 한탄하며 아버지 고개 숙이며 나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소망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땅 조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설 수 있는 아버지 회복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